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7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너희의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만유 위에, 모든 그리스도인 위에 계시고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로 통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7절부터 10절까지 좀 더 이야기를 덧붙여서 그 통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하는 말이 자칫하면 통일을, 하나 되는 것을 해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 말은 이 통일이라는 말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통일하면 각자의 개성을 무시한 획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오늘 에베소서서 말하는 이 통일은 아무 개성이 없는 덩어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가 되지만 그 안에 각자의 개성이 존재하고 전체 안에 하나의 단위로 존재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획일이 아니라 모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지 않고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모두가 성령의 활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의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구원이나 나의 구원이나 다르다 같다, 같은 것이다. 바울의 구원이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구원이나 나의 구원이나 같고 베드로의 구원이나 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한 성령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동일하고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멘.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다 동일하게 하나이지만 다 구원의 경험은 다르다. 신앙의 경험은 다르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인 경험은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믿어지기도 하고 강력한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각자의 영적인 경험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이지만 영적인 경험은 다 다르다고 하는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통일성이 다양성을 해치지 않고 다양성이 통일성을 깨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이지만
우리의 은사도 다르고 우리의 꿈도 다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여러 가지 부르심의 자리도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양성 속에 통일성,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울이 7절 후반절 말씀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머리가 되셨느냐,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울이 성경을 계속 8절 말씀에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은혜의 각 분량대로 나눠주셨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러므로 이르기를, 바울이 그러므로 이르기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여기부터는 뭐냐면 시편 68편의 내용을 따와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8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여러분,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설명하자면 그거예요.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68편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그 68편을 보면 승리한 왕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무엇을 가져와요? 전리품을 가져와요. 그리고 전쟁 포로들을 다 잡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장군처럼 이제 돌아와서 백성들이 막 개선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막 찬송하고 찬양하고 막 좋아할 때 이 왕이 백성들에게 뭘 나눠줄까요?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왔던 포로들을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와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시편 68편의 승리한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편 68편을 따와서 기록하면서 승리의 왕이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고 사로잡혔던 종들을 나눠주듯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시는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8편의 승리한 왕이 이 바울에게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무엇을 승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여러분 아멘 할 준비하세요. 모든 죄를 물리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 흘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물리치시고 모든 원수들을 패배시키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 받으셨어요? 구원의 선물 받으셨어요? 죄사함의 선물 받으셨어요? 모든 원수에게서 승리하셨어요? 오늘 이 모든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 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다. 오늘 이 구원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 모든 원수에게서 승리케 하신 그 선물, 모든 죄악을 패배시키신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선물을 받아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11절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 원수에서 승리하는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뭐냐? 그들을 목사와 교사로, 선지자와 사도로, 복음 전하러 불러서 하나님의 직임을 맡기시고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직임을 맡겨서 나름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렀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름받은 확신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왠지 모르겠어요. 오늘 왠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멘. 충성을 다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 기쁨 가운데 있어야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급한 게 뭐냐면요,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르심의 원리, 그러면 목사님 부르심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 부르심의 원리를 4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부르심은 주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심은 내 생각이나 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냥 혼자 생각하면 안 돼요. 혼자 생각해서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기도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시작. 필요가 나의 부르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상황은 항상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찬양대를 해라, 교사를 해라, 청소를 해라. 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그 필요가 모두 나의 부르심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나의 부르심으로 착각하게 되면 자칫하면 지치고 쓰러지고 나중에는 번아웃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필요가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원리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거예요. 시작. 부르심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다.
나 혼자만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것에 대한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 선배님이 예전에 이제 막 초년생활, 제 선배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겠죠? 이제 시골 교회에 총각 전도사로 이제 목회를 하러 갔어요. 시골 교회 총각 전도사로 목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여자 청년이 어느 날 이 전사님을 찾아왔어요. 상담할 게 있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그 교회 여자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매님, 무슨 소명인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사님과 결혼하여 이 교회를 잘 섬겨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전사님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잠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말씀하셨지만 아직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제가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결과가 궁금하다 이런 눈치인 것 같은데 그분하고는 결혼을 안 하셨어요. 끝까지 못 들으신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여자 청년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도사님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에서 서로 이것이 확인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부르심은 잘못하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혹시 어떤 분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난 찬양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앞에서 자꾸 자기는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찬양만 하면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해.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어떤 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의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나한테 음식을 만드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나한테 음식에 부르심이 있다, 음식으로 섬기고 싶다 해서 그분은 열심히 음식을 하는데 그분이 음식만 하면 사람들이 안 먹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좀 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씀만 전하면 안 듣고 싶어하고 자꾸 떠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부르심은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은사에 대해서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14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 안에서 내가 부름받았으니까 이건 나 혼자 해야 돼 이런 생각이나 남들은 따라오지 않는데 혼자 막 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교회를 그 부르심 때문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 교회 안에 품위 있게, 참 멋있는 말이죠.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이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하라 라는 말이죠. 자, 네 번째 원리, 마지막 원리인데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의 부르심에는 다양성 속에 일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직임이 조금씩 다르죠. 비슷한 것 같지만 사도가 다르고 선지자가 다르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다 다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부르심은 다양성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다름을 인정하세요. 저 사람 왜 저러지?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은사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내가 하는 일을 안 돕지?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부르심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다름을 인정하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다르니까 너희들하고 함께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다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다. 아멘. 이게 더 중요해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도 이 은사에서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몸에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새끼발가락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좀 잘라냈던 그런 분의 얘기를 들어요. 새끼발가락이 없는데 그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새끼발가락이 없으니 어떻게 했냐면 중심 잡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대요. 몸이 한쪽으로 쏠려서 걷는데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못 느꼈던 것이 없으니까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부르심은 다 다르지만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하다. 때로는 교회 안에 부르심의 입장에서 서다 보면 소수의 리더자가 있어서 그분들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고 내가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아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의 은사와 부르심을 가지고 이 재단에서 기도하는 분들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주일날 나와서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 유치부 아이, 그 한 아이도 중요한 거다. 아멘. 밥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보를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다.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다. 찬양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팀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21절 22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달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보세요.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거다. 눈에 보이는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가 중요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장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안 보이니까 중요치 않은 것 같지만 이 안에서 고장나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 모두 중요한 거다. 우리는 그래서 중요함을 알고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중요한 직임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야 되고 자랑하거나 뽐내지 말고 사람들 앞에 권위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섬기는 자리에 가야 한다. 자,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람이 생각하기에 눈에 보이지 않고 중요한 직임을 맡은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직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너나 나나 똑같은 거지 뭐. 야, 내 말도 좀 들어봐. 이럴 수 있는 거냐? 이래서는 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차피 사람의 조직이라는 건 회사든 어디든 학교든 조직이 있다 없다. 자, 대답을 해줘야 설교가 끝납니다. 조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조직 왜 세우는 거예요? 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교회도 소수의 리더 그룹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담임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이때 순종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아멘. 절대로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JMS 가요. 너무 여러분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꾸 신비주의로 가고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교회 안에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직임, 말씀을 전하거나 결정해야 되거나 리더 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 소중한 거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소수의 리더가 결정하는 것에 우리가 협력하고 따라가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가족 수련회 갑니다. 일찍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공동체원으로서 함께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협력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그 세운 이유에 대해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우느냐?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퍼펙트맨인데 완벽한 사람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며, 이것은 성도를 말씀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사도가 된 것은 성도들을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말씀의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말씀의 기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사와 교사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 기도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말씀 더 들어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기도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기도해 보려고 힘써야 돼요. 이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갖고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자, 온전케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으로 온전히 세워진 사람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는 걸?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 자기의 은사와 기술과 달란트와 건강과 시간과 자기 재물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성도와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직임을 준 것은, 또 저에게 목사의 직임을 준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 뭐예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을 맡긴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이 교회 안에서 봉사일을 서로 하며 이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들어와 부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축복은 받을 것이며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어디든 그곳에 가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자리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여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가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